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고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실제적인 영역을 기르는 훈련의 방법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힘과 실력을 기르며 그것이 허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가와 더불어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힘이 있는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주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주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설사 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할 때라도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직접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커다란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께서 뒤에서 코치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싸움이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작전을 지시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이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시는 싸움이기도 한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명기 33장에 이러한 약속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일이 지파별로 축복하고 그것이 끝나고 이제 함께 모두를 통틀어서 마무리 짓는 구절입니다. 네 눈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있는 것과 같이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호위하고 함께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건 언제나 동일한 약속이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주를 믿고 주의 사랑하심을 입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약속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을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가장 힘들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 앞에 섭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성을 7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가나안에 입국해서 보자 그 전쟁에 앞장을 누가 서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앞장을 섭니다. 여리고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활 하나 쏘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뜨립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셈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허락하여 승리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신자들이 갖는 커다란 힘이요, 자랑이요, 마음 든든한 힘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좌절, 실패, 암담함,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언제나 무슨 힘을 부여받아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면 된다, 믿음을 굳게 잡으면 된다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만이다 라고 절망해서 도망갔어도 우리가 도망가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를 붙잡아 오며 우리는 눈 감고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위로며 힘이며 신앙의 중요한 발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진실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있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까? 내가 절망한 것이 하나님이 절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열왕기 하 6장에 가시면 좀 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열왕기 하 6장 8절입니다. 때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와의 싸움 장면입니다. 여기 8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벌써 그 작전을 알고 미리 방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궁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왕께서 은밀하게 한 말이라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서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완전히 성이 포위됐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적군보다 우리 편이 많다. 아니,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가득 성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탄이 있고 비명이 있을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상급이시며 피난처시며 구원의 뿌리입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다. 동일한 약속이 신약에도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랑 항상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좌절스러운 일들, 위기,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구렁텅이 같은 것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이가 허락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주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물리적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면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물을 먹여야겠으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며, 고기를 먹여야겠으면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불러서 땅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말로만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신약에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은 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겠는데 그 일을 맡은 사도들 혼자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친히 함께 하시는가가 증명된 기록들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들이 어떻게 사실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내려왔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그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전하겠다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열었지만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방을 놓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족의 위험을 당했었다. 그가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한 말씀 속에, 그가 당한 고난 속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할 때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 혼자 그의 힘과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혼자 이 어려운 일들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건드리는 것이, 남이 나를 건드린다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지금의 위치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숙련돼야 되고 우리가 이만큼 나가야 되는 내용이요, 습득해야 되는 힘이요, 도달해야 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인 힘이요, 자랑이요, 무기인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좀 더 이런 직접적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천사가 직접 와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러주고 길을 인도해서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길을 통해서 풀려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무엇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다 활용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걸 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얻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들을 왜 소유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이런 사실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잘못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여기 기록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은 주께서 필요로 하는 일에 사용될 때만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증거되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주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백시킨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으로 쓰여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나는 풀려날 것이요, 내가 옥 중에서 죽는 것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죽겠노라. 그게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신 이가 나와 함께 있어 지금 내가 당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다만 실패가 아니며 좌절이 아니며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큰 일입니다. 능력입니다. 잡힌 것도 일이라고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이 드디어 잡혀서 로마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봅시다. 로마 군졸들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갑니다.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도 다 버리고, 뭐까지 버렸다고요? 기구들도 버렸다고요. 어떻게든지 목숨만이라도 살아보려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까 왜 바울을 잡혀가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모자랍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비밀스러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들어가죠? 시위대로부터 들어갑니다. 바울이 가서 잡힌, 말하자면 친위대 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친위대라는 건 왕의 측근들 아닙니까? 고급 장교들이죠. 만약 군졸들이 있어도 그 군졸들은 좀 다른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저의 친족들이 예수를 믿는 일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신비하죠. 그의 잡혀감이, 그의 옥살이가 하나님의 힘이 모자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죽을 죄를 져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형통해야겠고 승리해야겠고 자랑해야 될 것과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난관을 극복하고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을, 주 안에 있는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사람과 만나는 일이라도 우연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만난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만난 기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인가를 여러 모습으로 보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만 하고 싶죠? 기왕이면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옵고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옵소서. 요거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섭, 그의 능력, 그가 불러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허락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기적들을 목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는 일, 아까도 본 바와 같은 엘리사가 본 바 불말과 불병거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것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도 대항할 수 없는 커다란 힘과 지혜와 능력의 보호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늘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첫째고, 두 번째는 감사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또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또 감사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우리에 대하여 더 애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자신이 자기에게 뭘 해달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해 주듯이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어찌 젖 먹는 어미가 그 젖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모성애입니다. 그것도 큰 애도 아니고 갓난일 때는 모성애가 특히 강하죠.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젖 먹이는 갓난아기를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위로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특권입니다. 자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가 부끄럽습니까? 예, 면목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면목은 없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면목은 없죠. 그러나 감사한 거야 면목이 없을수록 더하죠. 면목이 없어서 난 감사 못해,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면목이 없고 부끄러울수록 그 감사가 더 커야 맞지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했으면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먼저 차죠. 이 쪼다 같은 젊은 애들이 연애할 때 상대방이 조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채였다는 말 듣기 싫어서 먼저 찼단 소리 하나 들으려고 그 중요한 사랑을 내가 먼저 찼어, 이것 때문에 깨듯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찼어,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안 찹니다. 하나님 절대 안 찹니다. 데려다 들들 볶을지언정 하나님 절대 안 찹니다. 진리교서 돌이키시지 차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찹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어떤 권능과 권세 보호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으시는 슬픔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비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을 좌우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좌절로 하나님을 실망해버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 늘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하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승리하는 길을 유혹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사 우리의 방패 되시며 상급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